저번에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부분을 봤고, 그다음에 죄의 삭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실체인 인간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는 심판, 백보자 심판도 봤고요. 그리고 죄의 삭슬 인간이 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된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봤고, 사실은 저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갈보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전체 이렇게 쭉 몇 시간 동안 했던 것의 그 결론을 오늘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갈보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적인 질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 질문에 사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배운 대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 질문을 자기가 듣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아기들 중에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아기들은 사실은 지옥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 5살, 6살, 7살 이렇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딱 하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에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거를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11장 25절에서 26절. 25절은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딱 제시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이 하늘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길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행위는 단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게 of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변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제시를 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에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변개된 흠정역이나 표준역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만 믿는 거예요.
뭐 성경 전체를 내가 알아야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다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인간에게 공이 넘어갔고 인간이 그 다음 이제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인간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유일하게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을 자기가 거부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 개개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결정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인간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거나 어느 집단에 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구원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슬렘이나 이런 데는 태어나면 그냥 모슬렘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이고 자신이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내 행위로 조금이라도 0. 몇 %라도 내 행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지금 받았을지라도 내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위를 여기다 첨가시키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사실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발을 이렇게 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와 믿음은 두 개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그 개념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행위와 은혜로 같이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두 개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예로 안식교도 같은 경우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온죄만을 제거를 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하게 자질구레하게 짓는 죄를 이제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런 자범죄는 자기가 행위로 이겨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서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도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쨌든 모든 이단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 목사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구원을 받은 그 증거를 보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더 열심히 뭘 해야 돼.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게 판결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맞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행위와 믿음이 두 개가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봐도 그러고 심증적으로 봐도 그러고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모순이죠.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는 어떤 영을 따르는 거냐면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 즉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 거듭남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살리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산다는 게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결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으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 일을 못하니까 더 뭐 이렇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찬 그 하늘나라가 사실은 이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써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몇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볼게요. 자, 아까 그 자랑과 관련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행동으로 뭐가 내가 잘났거나 뭘 아주 잘했거나 어떤 기준에 미쳐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배교한 교회의 문 밖에 지금 이 시대를 말하거나 이제 대환란 시대 배교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는 부자고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나.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요.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의 문은 곧 닫힐 거예요. 그러면 닫히면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이 되면 그때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우면은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너무나 큰 자비를 지금 우리한테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이 곧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돼요. 자기가 행위로 정말로 뒷받침을 해야 돼요. 내가 믿었으면 믿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성경에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지시는 때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이거를 복음을 듣고 이 기회를 내가 포착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뭐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불쌍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표정이나 어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본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본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자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온 자기 민족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부녀 관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 그죠? 한번 부모님이 나를 낳으면 내가 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부모가 말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이미 성립이 돼버린 거잖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렇게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 생각하면 똑같아요. 인간관계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기의 육신대로만 이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뭐 지옥에 안 가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고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은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내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에,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지성으로 그냥 내가 그거 알아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원래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고백이라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 이 사실을 듣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령을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가짜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귀찮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믿었다가도 영적 기도를 하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 기도를 하면서 그 구절을 자기가 믿고 입으로 이렇게 따라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그것이 영적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기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저희를 그렇게 했는데도 속이면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사람의 죄와 관련된 부분을 쭉 살펴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거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챕터가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